살다 보면 아무리 힘써도 모든 것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줄은 끊기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며 몸마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늘어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만 반복되는 걸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은 절망감.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며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아 매일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연거푸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며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친한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만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한숨만 늘어가는 나날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기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것은 복이 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곧 밝아올 것을 예고하듯이 인생의 고비도 복으로 전환되는 마지막 관문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지금의 고비가 어떻게 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징조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건너가야 하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무거워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말쑥하지 못했고 수척해진 모습에서 오랜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제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기도를 올려도 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깊어지며 몸도 자꾸 아픕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만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저를 멀리하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는 저를 속이고 떠났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시며 제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함이 제자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다 이해하노라. 삶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의 그 절망감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니라.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재련되어 순금이 되듯 그대의 업도 지금 마지막 찌꺼기를 태워내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미 몇 년째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연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면 한동안 막혀서 소용돌이 치지만 결국 그 바위를 돌아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더욱 깊어지고 맑아진다. 그대의 삶도 지금은 바위에 막힌 것 같지만 곧 그 장애물을 넘어 더 큰 복의 바다로 흘러갈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라. 그리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마음을 더욱 닦아라. 고통이 깊을수록 그 후에 오는 기쁨도 깊어지는 법이니라. 하지만 단순히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자비를 키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고비가 복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온다. 제자야, 복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그저 한숨만 나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이 찾아온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이며 그 받아들임 속에서 복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한 바다처럼 그대의 마음도 모든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전조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최근 상태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징조.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시원한 바람 한 자락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하게 된다.
길에서 만난 들꽃 찬송이, 새들의 지저귐, 심지어 맛있는 밥 한 그릇에도 깊은 감동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는 그대의 마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 세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세 번째는 그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원망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이해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런 자비심이 일어날 때 복은 이미 그대의 마음, 눈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니라. 네 번째 징조.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게 된다. 네 번째로는 고독감이 줄어든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진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 이는 그대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그 만남 속에서 복이 싹트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징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 다섯 번째로는 앞일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든다. 이런 믿음이 생길 때 그대는 이미 복의 흐름 안에 들어온 것이니라. 여섯 번째 징조. 말수가 줄어들고 행동이 신중해진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행동이 더욱 신중해지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침묵의 힘을 알게 된다. 성급한 판단 대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다. 일곱 번째 징조. 꿈이 맑아지고 직감이 예리해진다. 마지막으로는 꿈이 맑아지고 직감이 예리해진다. 혼란스럽던 꿈이 평화로워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른다. 이는 그대의 영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위국에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 가족들과도 헤어져 혼자가 되었고 친구들마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그를 한 스님이 발견하여 절로 데려왔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만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거지나 다름없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절에서 주는 소박한 식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고마웠고 새벽 종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어느 날 그는 절 마당을 청소하는 늙은 스님을 보며 문득 감동을 받았다. 그 모습이 그토록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그도 매일 절 청소를 도우며 작은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이 부끄러웠지만 점점 그 일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우연히 만난 옛 동료가 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크게 성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진짜 복은 돈을 다시 벌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고 하더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한 어머니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울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가정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병상에서 그녀는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남편이 힘을 내게 해주세요라는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다. 그러던 중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몸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세를 보였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병이 제게 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다시 보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비를 지혜롭게 건너가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올려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고요히 누워 있으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할 일을 셋씩 떠올려 보아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이불, 깨끗한 물, 평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아라. 두 번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하루에 한 번은 그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아라.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될 것이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특히 잠들기 전에 그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려라. 그 순간 그대의 업장이 녹기 시작한다. 세 번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위한 작은 일 하나씩은 할 수 있다. 길에서 만난 이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거나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라. 돈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라도 좋다. 매주 한 번은 남을 위한 일을 정해서 실천해 보아라.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뵙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런 선행이 쌓여 복의 토대가 된다. 네 번째,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 중 20분이라도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라. 스마트폰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라.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의 마음에 스며들 것이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라. 잡념이 일어나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복이 생겨나는 유일한 시간이니라. 여섯 번째,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어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라.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읽으며 그 뜻을 새겨보아라. 또한 좋은 법사님의 법문을 들으며 지혜를 쌓아가라. 지혜는 고통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라. 일곱 번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라.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산을 오르거나 강가에 앉거나 공원을 거닐며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라. 계절의 변화, 꽃의 개화, 새들의 지저귐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니라. 며칠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밝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전과 달리 맑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 보니 정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외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는 자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빚독촉 전화가 와서 예전 같았으면 잠을 못 잤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신호이니라. 외부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부가 변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따라서 바뀌는 법이다. 제자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계속 정진하되 서두르지 말라. 복은 조급한 마음에는 오지 않고 고요하고 꾸준한 마음에 찾아온다. 마치 봄이 되어야 꽃이 피듯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라. 그대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은 항상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주 소소한 변화로 시작된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좋은 정보를 주거나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작은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첫째, 인연의 변화가 찾아온다. 그대를 이해해주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대에게 해로웠던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는 그대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몸의 아픈 곳이 서서히 나아지고 마음의 병도 치유된다. 잠도 깊이 오고 식욕도 돌아온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당장 큰 돈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수입의 길이 열리거나 지출을 줄일 방법이 찾아진다. 넷째, 가족 관계가 화목해진다. 갈등이 있던 가족들과 화해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다섯째, 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런 복들은 그대가 마음을 바르게 닦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그대로라면 겉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업장과 복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었다. 업장이란 우리가 전생과 이생에서 지은 나쁜 업의 찌꺼기들이다. 이것들이 마음과 몸에 쌓여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고통과 시련은 이 업장을 태워내는 불과 같다. 아프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이 정화된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대가 이 시기에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면 업장 소멸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업장이 모두 소멸되면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신호가 있다. 첫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둘째,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셋째,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낀다. 넷째, 꿈이 맑아지고 직감이 예리해진다. 다섯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들 중에도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라.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그대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둘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셋째,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경험이 훗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한 번씩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라. 그 작은 변화가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섯째, 몸과 마음을 돌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어려움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 결코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내거라.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따르는 법이니라. 또한 그대가 복을 받게 되거든 그 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라. 나누는 복은 더욱 커지고 독차지하는 복은 사라지는 법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고 몇 달 후 그의 삶은 정말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고비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에 대해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징조와 7가지 수행법, 그리고 실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미운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며 꿈이 맑아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의 기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원망을 내려놓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침묵의 시간을 갖고 천재에 머물고 경전을 공부하며 자연과 교감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복이 오는 방식입니다. 복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인연의 변화, 건강의 회복, 경제적 안정, 가족의 화목, 일에서의 인정 등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복을 받게 되거든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복은 더욱 커지고 오래갑니다. 복은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마치 새벽이 밝아오듯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생의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